제10과 교회시대 초대교회의 혼란과 안정,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재는 바울 서신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의 개요에서 사실은 모범 답안에서는 지역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 교회에 보내기는 했지만 교회 전체에 보낸 편지가 있고 수신자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편지도 바울 서신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 바울 서신 중 4편은 개인에게 쓴 것이고 8편은 특정한 교회에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의 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성격에 보시면 편지는 편지예요. 편지를 이해하시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바울이 자신의 신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서신서들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교재에 나오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누가 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건 누가 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곳에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교단들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근거로 해서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성 리더십을 억압하죠. 한국만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어떤 미국 교회, 성장하는 교회, 초대형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안내를 여자분이 해주셨어요. 아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분이 가이드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이 모모 바이블 처치예요. 그 지역 이름 다음에 바이블 처치. 그래서 그 교회는 성경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필 예를 드신 게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여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신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그 교회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가이드 같은 1차적인 사역밖에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은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걸 너무 자신 있게 그 분이 말씀하시는 그 소개를 받고 그 다음부터 그 교회를 안 갔습니다. 제가 읽어내는 성경은 그런 성경이 아니거든요. 자, 똑같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한 곳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하고 한 곳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해석의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느 본문을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본문을 특수한 상황에 접목시킬 거냐 할 때, 저는 제가 성경 전체를 읽어내는 관점으로 볼 때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갈라디아서의 선언이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고, 여자는 교회에서 좀 잠잠해야 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을 그 당시 그 교회 상황의 특수한 가르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과 신학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해도 또 어떤 배경에서 쓴 것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요 분노의 끝에 올라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왜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이 너무 극도로 미운 시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차별을 크게 둘 수밖에 없어요.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를 크게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편지를 받는 지금 지역 상황이 쉽게 온건하게 논리적으로 차분차분 설명해서는 못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는 매우 거칠고 극단적으로 율법을 공격합니다. 사실은
율법주의를 공격하는 것인데, 거기서는 그렇게 온건하게 표현해서는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런 갈라디아서를 읽는 감정으로 또 다른 편지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 하나가 하나의 독립된 서신이고, 이 편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 던졌던 메시지인데, 그럼 이 메시지를 오늘 나와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이 성경 해석의 과정이고, 이 역할을 여러분들 개개인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하실 수 있지만, 설교자들이 보통, 아니면 성경 공부를 지도하는 분들이 이 간격을 메꿔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이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 성경 66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좁은 틀 안에서조차 성경 해석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짜깁기 위해서 이단 나와요. 오히려 이단들이 성경 잘 정리해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학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설교라는 건요,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건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이어붙이면 성경적이라고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고, 그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틀 안에서 성경의 부분들을 살피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지, 단지 성경 본문을,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무서운 복음이 내가복음이라고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복음, 성경에 내가 좋아하는 표현들만 밑줄 그어서 그걸 가지고 나의 성경을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복음이죠, 내가복음. 그 내가복음이 도가 지나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의 틀 안에서 성경의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심지어는 바울 서신도 그렇다. 바울 서신도 그렇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틀이 무엇이냐? 신학적 틀이, 이걸 이제 이 교재의 모범 답안은 하나님의 의, 구속과 화해,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그걸 한자어로 바꾼 것이 이신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신학은 법정의 이미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내리는 거예요. 피고 아무개는 무죄, 땅땅땅 하면 그 사람의 실제 상태와 관계없이 무죄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땅땅땅 받아야 될 대가를 예수가 대신 받았으니 너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죄다 하는 선언이 복음의 출발점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당연히 그렇죠. 유대주의자들하고 대결을 했어야 되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의 길이 열린 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그리고 로마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서신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삶에 대한 것,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강해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기본적인 구조. 지역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 하나씩 보죠. 로마서가 있었죠. 수신 교회는 사실은 그냥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죠. 그래서 거기 내용과 주제는 그냥 한번 쭉 눈으로 읽으시면 돼요. 복음의
본질을 가장 기본적으로 다룬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편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선입견 없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복잡하게 개입되지 않은, 그래서 보편적으로 복음의 본질에 대해 설명한 것이 로마서여서 로마서 강해들을 많이 하죠. 교회가 복음을 설명할 때.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죠. 우리 김병삼 목사님을 통해서도 광해 설교를 들었지만 교인들의 분열, 근친상간, 형제끼리의 송사, 결혼 문제, 은사 문제 등 교회의 여러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대한 방어.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제일 공격적이고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해서 심지어는 적대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좀 길고 복잡하고 부담되시면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제일 심플하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의 기본이 드러나요.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모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기록한 서신임. 그래서 별명이 옥중서신, 이렇게 그룹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었음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강조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십자가로 예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나온 건 이 교회는 지금 분열되어 있었다. 거꾸로, 얘들아 싸우지 마, 무슨 뜻이에요? 지금 싸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는가를 보면 그 교회의 상황이 역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셨던 동일한 마음을 성도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말씀 중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골로새서, 성도들이 세상 철학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런 가르침들이 나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는 재림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들이에요.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보낸 서신들이죠.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보낸 서신들인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교회 내에서 성도의 믿음과 행동에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서신들을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회서신, 오늘날 목회자들의 교과서죠.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물론 모든 책이 소중하지만 목회자들의 제일 기초적인 성경에 들어있는 매뉴얼, 그런 책들이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가 대표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감독 집사의 자격도 나오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특히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의 마지막 교훈이라고 그러죠. 이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도서 역시 목회서신이죠. 어떻게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해야 할까, 이런 얘기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매우 짧은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아세요. 바울이 개종시킨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하인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사람을 부탁하는 내용이고, 나중에 바울이 개종시켰던 이 노예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여러 저자가 여러 수신자에게 쓴 서신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익명이에요. 몰라요. 여러 설이 있기는 한데 서신서 가운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힌트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구분해요. 제가 요새 새벽에 매일 성경으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 매일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거든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요, 구약의 상징들도 잘 알고 있었는데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는 좀 수수께끼 같아요. 누가 썼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누가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추측하기는 이스라엘 문화에도 익숙한데 헬라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게 특정하기는 쉽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밝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야고보서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고요. 아까 한참 로마서와 비교해 드렸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 그런 책이죠. 베드로전서 후서 베드로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서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후서에 보면 이제 거기부터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1서에 나오는 단어.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나 요한 1, 2, 3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은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되고, 그 거짓 교사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그래서 거기 요한 1서 쪽에 보시면 사랑을 강조하는데 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에 사랑이라는 말을 44번이나 쓰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서 역시 거짓 교사들의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들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복음을, 그 참된 복음, 그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한다든지 유대주의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이 편지들, 일반 서신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 외에 일반 서신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서 혹은 묵시문학이라고 구분되는 책이고, 거기 괄호가 있는데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도록 초대를 받은 거죠. 거기 그렇게 쓰시면 돼요.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걸 기록하라고 지시를 받은 거고,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본 것, 지금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기도 하고 실제 존재하기도 했던, 근데 7이라는 숫자가 묵시문학에서 완전수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수신했던 7교회는 실제 교회를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르침들이 그 7교회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장차 될 일, 주로 그 핵심되는 가르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이겨내고 마지막에 승리하라는 권면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 교재보다는, 이 교재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 있는데, 사실은 계시록은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러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니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 제국의 핍박이, 거짓 정치와 거짓 종교의 핍박이 강한데 다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해라 하는 것이 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거,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여러분, 기독교가요 죽은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기도, 창세기랑도 완벽한 짝을 이루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뭐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잖아요. 창조하셨는데 망가졌는데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또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주님의 기도를 하게 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정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종교라는 거죠. 성경은 완벽하게 그 가르침에 적합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휴거가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지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지, 너희들이 예수 잘 믿으면 휴거될 것이다가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다. 그걸 가르치면 거짓이에요. 마지막 정리해 봅시다. 자, 서신서의 성격은 믿음을 괄호 하나하나씩이에요. 마지막이라서 그냥 다 안 썼어요. 서신서의 성격은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거고요. 일반 서신이 여러 저자가 여러 수신자들에게 쓴 서신이고, 요한계시록이 공격받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격려하는 서신이죠. 보기 가운데 골라 쓰는 거였어요. 사실은 객관식이었어요. 2번, 개인에게 보낸 바울 서신은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모두 13권이고 13권은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앞에 다 나와 있고요.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중에 교회 서신이 9개, 목회 서신이 4권, 그렇게 13권이 되어 있죠. 앞에 표에 다 나오고요.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바울 서신을 제외한 8권의 서신, 저 이거 한참 이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내셨는지. 그게 일반 서신이에요. 다 뺀 거. 신약에서 유일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장장 5시간에 걸쳐서 신약의 전체 흐름만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이 어떤 책이고, 오늘 이제 수료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신약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좋은 자극을 받으시는 날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성경, 특히 신약 전체에 대한 흐름을, 그 줄기를 잘 붙드는 하루가 되셨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준비했고 오늘 강의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우리 전부 다 더 예수 닮은 사람 되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